우리 복음의 개인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도 그거지요. 나의 복음. 우리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을 발견한다는 것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맞아진다는 것도 이해되는 말이지, 해당되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그게 복음이 개인화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출애굽의 여정,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과 똑같다. 저는 자주 이제 말하고 그래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동기가 뭔가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거잖아요. 우리의 고통 당하는 것. 그래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가 끝났겠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알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도 일부러. 거기에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탈락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데 왜 또 더 큰 문제가 왔느냐?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의 문제는 힘든 문제인데 홍해 앞에 있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또 체험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얼마나 찬양합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 가졌다. 그걸 가지고 갔는데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승리 못 한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불평불만이 뭐지요? 하나님 양식 없습니다. 하나님 물 없습니다. 그걸 40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경험한 것, 홍해 경험한 것, 또 살아가면서 작은 것,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 먹고, 그 간증이에요.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을 두고 인도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조금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한 지는 40년 넘었는데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딱 들은 게 만 30년이 딱 지났어요. 그때 복음 들으니까 야, 내가 몇 년이면 완전 복음이 되고 막 그렇겠다. 처음에 몇 년은 좀 바뀌어진 것 같은데 뒤에 한 20년 이상은 거의 안 바뀐 것 같아요. 내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바꾸면서 뭘 하시느냐? 이거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냥 복음 가지고 안 돼요.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인데 아까 말한 것,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것, 복음이잖아요. 그걸로 세상 못 이겨요. 세상 못 살려요. 홍해 체험, 그것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오직 예수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면, 저도 청년 때에 오직 예수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 걸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 조금 그때는 제가 너무 좋아서 샀는데 볼수록 부담이 돼요.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닌데, 많은 때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오직 예수.
그때는 뭘 생각했냐? 하루 종일 24시간 예수만 생각해야 되는 게 오직 예수인 줄 알았어요. 예수만 말해야 되는 게 오직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직 예수라는 것은 뭐냐? 이미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뭐가 있지요? 하나님에 맞지 않는 거, 잘못된 거,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 뭐 해야 되냐? 인정해야 돼요. 이게 뭐지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청소하는데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그런 경험했잖아요. 대충 한쪽에 이제 안 보이는데 밀어 놓는 거. 눈이 와서 탁 덮으면 깨끗한데 놓고 나면 있는 것처럼 복음이 그런 식으로 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은 이걸 일단 인정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조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재해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바꾼다.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 중에 많은 것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정말 도전해야 될 것 중에 도전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활이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오직 예수여야 됩니까? 이 틀린 것이요. 나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어디예요? 모든 것 중에서 특히 우리의 일, 여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거, 만남, 여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하루 종일 예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만 계속 생각되어지는 게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늘 좀 중요한 것을 두고 우리가 눈이 뭐냐?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직 예수로 나를 조명해보고 재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직 복음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율법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 같잖아요. 문제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 율법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하니까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 이 율법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인데,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요 같은 말이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율법은 뭐냐? 자기 기준, 내가 기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와요. 율법은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딱 사니까 뭐냐?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볼 때 뭐가 되지요?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냐?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냐? 스스로가 죄의식에 빠집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좀 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엉터리로 사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판단해버려요. 자기에 대해서는 복음이라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말하거든. 자기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율법이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해야 된다. 그런데 주의라고 하는 말,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죄의식에 잡히게 되지. 그래서 왜 오직 복음이 되냐? 이걸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지요?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하느냐? 우리의 원죄 문제. 그렇죠? 이 원죄가 얼만큼 심각하냐? 이게 우리의 뿌리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뭘요? 나의 한계. 아무리 지켜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오직 복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냐? 안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은 내 노력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되는 거지. 아니, 오직 복음이 되는 상태, 오직 복음이 24시간 생각나는 상태가 아니고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지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율법주의 속에 있을 때는 뭐냐? 늘 우리를 붙잡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예요. 과거가 계속 우리의 눈에 실패했던 그 과거, 나의 연약함, 또는 잠깐 성공했던 그 과거, 내가 옛날에 이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면 뭐가 보이는 거지요? 미래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1절로 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통 율법주의로 보면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잖아요. 죄에 대한 벌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게 뭐지요? 복음이에요. 혹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뭘 보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해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한 번씩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 오직이 아니어서 그래요. 오직 예수로 본다고 하는 말은 오직 복음으로 보는데 일단은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종교지요. 두 번째로 오직 예수로 본다는 말은 뭐냐?
오직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여기에 대치되어지는 것이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물을 때에 나를 누구냐 물을 때 제 아들이 고백한 그 고백에 포함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오늘 본문도 보니까 굉장한 환상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같은 겁니다. 모세 율법인데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신비주의. 기독교 자체가 신비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얼마나 신비입니까? 그래서요, 이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기독교는 신비인데 신비주의는 그럼 뭐냐? 이 신비주의는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지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 어떤 부흥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은사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바울이 병 고칠 때 손수건을 앞치마를 갖다가 얹었더니 나았다. 그거 가지고 막 기도를 시켜요. 그럼 자기 손수건을 집어 던져요. 그래야 병 고치고. 제가 그때 거기에 전도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아마비로 다리가 짧았던 아이가, 청년이 있었는데 다리가 5cm가 길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야 그 친구는 기념으로 이제 발 짧은 거기 밑에 보조기로 하는 그 높은 거 차고 다니는 그걸 갖다가 유리관에 넣어 교회 기념으로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대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머리도 났다면서.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주일 예배는 이제는 쓸데없이 했어요. 왜냐? 거기다가 그 교회가 좀 적은 교회였는데 큰 교회에서 이제 남전도회 하나가 후원하는 그런 팀이 있었는데, 이 팀들이 그걸 참석해 보고는 뭔 고백을 하느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이런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굉장하지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은사 이런 목회를 추구했어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 물론 그 시대에 필요합니다. 요즘 의료보험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병 고치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냐? 말씀하고 체험하고. 그런데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이 신비주의는 말씀 체험이 아니고 무슨 체험이지요? 주관적인 체험. 다른 사람이 맞든 말든 내가 체험했어요.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도 있어요. 은사를 몇 가지 받았냐? 또 은사 더 받기 위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은 없는 것 같으냐? 없는 게 아닌데 지금은 아예 믿음 자체가, 복음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있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말씀보다 뭐지요? 이게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체험 설교예요. 은사가 그럼 없는 거냐? 있어요. 은사는 뭐 하기 위해서지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
바울 사도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는 뭐냐? 은사의 목적을 놓쳐. 은사의 목적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은사의 목적을 상실하고 은사 자체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는 뭐냐? 하나님보다 내 체험을 더 앞에 두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또 자기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에 안 빠지려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죠. 이게 얼마만큼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게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구약 사건으로 보면 뭐지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울 때에, 또 중요할 때에 뭐 했냐? 항상 언약궤를 앞서가게 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도록, 그 전에 3일 동안에 말씀을 듣도록,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언약궤를 메고 7일 동안 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체험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체험은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체험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니까 사도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진 일, 그게 우리가 할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신비주의, 신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목적보다 더 옆에 것이 강조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어떤 증인들이죠? 육신적으로 복받은 일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나는 이거 아닌데. 그런데 아니에요.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 그럼 뭐냐? 이 복에 대해서 복을 목적으로 하고 복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 아마 많은 도전받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너는 어떤 복 받았냐? 이런 것들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냐? 이 기복주의는 복 받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는데 목적이 뭐지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복은 뭐냐? 전도와 선교의 일이 일어나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기복주의는 뭐죠? 내가 이유, 어떤 목적, 방향 상관에 많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거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지. 그러면요, 이 기복주의는 그럼 어떤 문제가 오느냐? 내가 원하는 이 응답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지요?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 시험 들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물이 없어요. 자주 시험 들었어요. 쌓이니까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응답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응답.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그래 해석을 했어요. 그냥 물을 얻었다가 아니고 우리의 응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따라오도록 하는 응답이에요. 따라오도록. 왜 그렇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정인의 삶을 살도록.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약속이니까. 내가 정말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복음 개인화, 그중에 오늘 특별히 오직 예수 그랬는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보느냐?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주신 것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뭐냐? 집중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유 가지고 도전하라 그랬잖아요. 뭐 가지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걸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될까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정인, 이게 우리 기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 여기에서 안 돼 있는 것,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 거기에 대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 인정하는 거지. 왜냐?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내 기준된 게 있는데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말씀이
내 기준으로 보니, 내 체험으로 보니까 이게 말씀도 앞서는데. 내가 무조건 얻겠다고 하는 욕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뭐가 오느냐?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뭐냐?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론이 뭡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우리 지난 주일에 그 말씀했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것도 복음이다. 그것도 복음 발견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도 복음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 그러죠. 구원받은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해서 이런 사명 때문에 뭐 해야 되지요? 진짜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응답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노예였어요. 노예는 정체성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뭐지요? 자유인이에요. 그렇죠? 이거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왜냐? 시키는 것만 했는데 내가 생각해야 돼요. 주는 것만 먹었는데 이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복음 개인화를 하는 말은 우리가 렘넌트 메시지 많이 들었죠.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쇼생크의 탈출인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탈출 못하고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탈출해요. 한 사람은. 탈출을 꿈꿔요. 그런데 그 사람 이전에 한 사람이 처음으로 석방이 돼요. 석방된 그 사람이 뭐냐? 나가서 자살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탈출했는데 그 사람이 자살한 그 방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써놓은 말이 이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는 편했는데 나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오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한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특히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언약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생각해야 돼요. 계속 들어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언약은 성취된다.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키가 이제는 정말 복음이 나의 것 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도 먹고 계획도 잘 세우면 잘 안 돼요. 아이들 공부시킨다. 안 되잖아요. 처음에 조금 되는데 안 돼요. 그런데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에 넣으니까 우선 되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안에 뭘 만드는 거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복음에 대해서 오늘 개인화에 대해서 7번째 시간인데요. 그 앞에 많은 제목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틀린 것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의 믿음은 감정적인 것에 좌우돼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또 안 되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참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두 가지. 그래서 지난 주일을 그랬어요. 주일 낮 예배 때는 우리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오직 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자들로 우리를 경고해 가신다. 이 시대에 진짜 복음 말하는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성전이 그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응답되지만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개인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개인화된 사람을 또 쓰셨어요.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오직 예수의 눈으로 새롭게 보고 새롭게 해석하라는 것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은 모든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일 때문에 우리 은혜를 주시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증인되는 이 언약보다 치우쳐 있던 부분, 떨어지던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지만 오직이 되지 않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참된 이 완전한 구원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했던 그런 우리의 믿음들이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히 회복되는 참된 하나님의 주신 해방을, 정말로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증인들, 오직 예수의 증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